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과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또 16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다같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은혜,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16절의 요절을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20세가 된 모세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못했고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온 기적의 현장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유언 같은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명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세 가지를 약속했지요. 너희가 살고 반드시 삽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번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번성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 약속한 땅, 그것을 얻으리라. 이 세 가지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광야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그것도 얼마?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자,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왜 광야길을 걷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심술이 나서 골탕 먹이려고 했을까? 왜 광야길을 걸어가게 했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이 40년은 고난의 수입니다. 40일 금식이다, 40일 광야다. 이 40이라는 단어가 이게 지상 만수의 고난의 숫자들이에요. 광야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뜨거운 사막이지요, 뜨거운 태양이지요, 모래바람이지요, 밤이면 춥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풀 한 포기도 찾아보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 또 물도 귀하고 없어요. 오아시스라고 있지만 가보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가 달렸습니다. 양식도 구할 수 없어요. 또 들짐승들, 광야의 사막에 또 불뱀, 독사, 개들도요 늑대와 같아요. 끔찍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 족속들 공격,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광야가 참 많이 나와요. 유대 광야, 신광야, 모압 광야, 에돔 광야,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시내 광야.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위험한 곳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와요. 15절에 보면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은 아주 습기나 물기조차도 없는 그런 마른 땅입니다. 이 푹푹 밟으면 먼지가 푹푹 쌓여요. 이런 곳이 광야예요. 왜 이런 광야길을 가게 했을까? 요즘 한국 기온이 너무너무 더워요. 오늘도 35도, 6도. 온 천지가 후라이팬 같습니다. 엊그제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 2분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한 분 돌아와서 또 토요일 날 전화 받고, 또 청년 또 이스라엘 선교 갔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한국이 더 더워요. 그래. 이스라엘이 덥지요. 여기는 까실까실하고 우리나라는 습도가 있어도 일본은 습도가 더 심합니다. 이런 무더위에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 새만금 잼버리 25회 세계 잼버리 대회 하는데 난립니다. 4년마다 열리는 대회인데 1991년 미시령 잼버리 때는 한 133개국에 2만여 명 참석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금년에는요 153개국에서 4만 3천여 명이 왔어요. 예산도 1082억이나 들여서 준비했다는데 새만금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다 물웅덩이 층창에다가 거기 그냥 플라스틱 깔판들 놓고 텐트를 치는데, 또 더위 폭염이 내려져 가지고 텐트 속이 불덩어리지요. 이런 세계 각국의 아이들이 그냥 지금 열사병에다가 온열이다 뭐다 그냥 날리고, 곳곳의 웅덩이에서 모기 벌레들이 다 물어뜯고 난리야 난리. 삶은 달걀에도 곰팡이가 피고 편의점에는 바가지 요금이고, 도대체가 그렇게 1,000억이나 들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영국 팀들, 미국 팀들, 싱가포르 팀들은 오늘 다 철수했더라고요. 이번 주말까지 가고 있는데 난리입니다, 난리. 이 광야의 더위, 정말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1978년도 79년도에 사우디 리야드 대학교 기숙사 건설 현장에 있었어요. 건축 설계하고 감독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낮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간지 아세요? 54도. 내 눈으로 본 수원쯤.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온도계는 다 터져버려요.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잖아. 낮잠을 3시간 자요. 그리고는 이제 현장에 나가려고 하면 자동차 핸들이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두꺼운 목장갑을 끼웠습니다. 안경, 선글라스는 우리나라가 못 써요. 아주 시커먼 맥주병 같이 진한 거, 그걸 써야 겨우 눈을 뜰 수 있어요. 아마 자동차 본네트에다 계란을 터뜨리면 후라이가 됩니다. 그런 뜨거운 데서 일을 했어요. 근데 밤이 되면 한 30도, 25도에 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지 밤이면 겨울 잠바예요. 공사 현장의 겨울 잠바. 낮에는 에어컨으로 됐다가 밤에는 히터로 확 돌려요. 그리고 황사바람이 불어오면 온 천지가 다 덮여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눈보라 치듯이 모래가 막 확 지나가는데 못 나갑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도 앞에 1m 앞이 안 보여요. 모래바람이 치어지가면. 그래서 저기 사우디나 저 중동 사람들이 왜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치마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다니나 했더니 황사바람이 불면 그걸 싹 자기 얼굴을 뒤집어 씁니다. 아, 저래서 저들 저런 거 이해가 가요. 우리 그냥 나갔다가는 여기 모래 얻어 터져가지고 박혀버립니다. 못 나가요. 죽어요. 숙소에 그냥 벽이고 바닥 코너에 다 청테이프 다 발라놨는데도요, 이게 지나가면 얼마나 센지 여기저기서 막 뿌뿌뿌뿌뿌 먼지가 막 섬에 들어와요. 온 천지가 먼지야. 뭐요? 나무가 있어요. 뭐 풀 한 폭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사우디 이런 왕궁이나 모든 집들 보면 전부 다 수도 배관해서 나무를 키운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수명이 짧죠.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를 가면 여기서 광야에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모래 사막에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 그거 갖다 집어 던져 놓으면은 난리 할 거야. 그냥 얼마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아마 생판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데로 집어넣었을까? 40년간이나 광야길을 걸어가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먹을 것도 없고 추위와 더위와 벌레와 뭐 이런 거랑 싸우면서 가는데 왜 이 난리를 치르게 할까? 분명히 하나님은 네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약속한 땅에 간다고 했는데 바로 싹 보내주면 좋겠는데 왜 이 말씀을 주고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광야에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오늘 여러분 광야에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너를 낮추고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2절에도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한 거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무슨 시험이요? 네 마음이 어떤지,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달아보는 거예요. 16절에도 내일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시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단어가 지금 세 곳에 나오지요.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바로 믿는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그래요. 여기 살기 힘든 광야, 사막, 무서운 들짐승도 있고, 밤에 운전하고 나가다가 사우디에서요, 개떼들을 만나면 미칩니다. 개가 싸나운 늑대 같아요.
가다가 차 멈추면 큰일 나요. 무조건 그냥 가야 돼요. 막 수십 마리가 달려와요. 이것들 시체고 뭐 뜯어먹었던 거니까 사납습니다. 막 차 위에 멈췄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앞에 다 달라붙으면 큰일 납니다. 문 열어 나갔다 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 안 해보면 이해가 안 될 거야. 사막의 모래에서 바퀴가 빠져놓으면요, 맹맹 악셀을 밟으면 더 빠져들어가요. 그런 고난 당한 일도 있어요. 낮이니까 괜찮았지. 하여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방 족속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광야로 인도하실까?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말은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가면 내가 잘해서 되는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남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르고 내가 대단한 줄로 알고 잘난 줄 알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광야로 집어넣어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여러분들이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날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 갔냐가 중요해.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면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이러면 무너지지요.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부부의 문제, 힘드니까 서로 피차가 광야 힘드니까 싸워. 자녀들 문제, 자식들과 맹싸워. 직장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사회 문제, 뭐 문제 너무 많죠. 온 천지가 다. 왜? 전부가 다 힘들고 복잡한 광야니까 그런 게 쏟아지지.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지요? 생명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이지. 사막의 땅, 광야 한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선교지에 가다 보면 어떤 데는 진짜 불모지 같은 땅을 봐요. 야,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인천공항 옆에서 보면 이제 뭐 시도 고기도 다리를 놓고 막 그러는데 그 옆에는 완전히 뻘 같은 거 끄집 올려놔가지고 풀 안 보기 잘하는 그런 것만 있는데 저기 만약에 집을 짓고 산다면 저 어떻게 살까? 그때 양반이 한국은 그냥 시설 좋아가지고 끌어오면 되니까 이 막막한 사막에서. 그래도 오늘날 건설 그냥 리비아 같은 데 바다 뭐 끌어들여가지고 막 트럭이 터널 안으로 달려가고 이거 한국에서 다 공사한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을 하지만 그 옛날 모세 이 시대의 사막 광야를 걸어간다고 합시다. 어디서 뭔 문제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한낮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습니까? 선발대들 가가지고 이 땅을 파는데 물도 없잖아. 그래서 큰 아이들 그 수영하는 그 고무봇 같이 물 담아가지고 물차 틀어와서 부어놔. 거기다가 세수하려고 이렇게 엎드리는데 코피가 팍 쏟아져 팩 쓰러져요. 그 나무는 없잖아. 사막에서 그 기초공사하고 하는 거. 건설 현장에 정말 우리 한국인들 대단합니다. 중동에서 다 그렇게 해서 돈 벌어온 거예요. 나중에 건물 들어가니까 이제 건물 속에 들어가서 그늘이 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동서남북 돌아봐도 그냥 완전히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그런 사진 제게 많아요. 이런 데를 걷게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을. 왜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거지. 인생의 많은 힘든 일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찾고 생각합니까? 내 주위에 힘 있는 친구가 없나? 좀 재력이 넉넉한 사람 없나? 권세 있는 자가 좀 없나? 오늘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내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없나? 사람을 찾아. 근데 사람이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찾지 마십시오. 뭐 괜찮게 있겠다 싶어서 얘기해 보면 거기는 더 큰 빚이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야. 그러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무찔렀지요. 근데 다음날 이세벨이 자기 생명을 노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노된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요. 그동안에는 우울감 가지고 살았어요. 나 죽여달라는 거지. 오늘 우리들이 힘든 일 만나고 광야를 갈 때에 진짜 그때야말로 나의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를 낮추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가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게 만드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같이 할 때 그때가 최고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주신 것은 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려고 복으로 주신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낸시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한 20년간 남편 빌과 함께 덕이라는 잡지를 출간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전하는 잡지인데 이분이 30대 후반 너무 힘들어서 자살할 생각까지 다 했어요. 근데 생후 3년 6개월짜리 된 한국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아니에요. 아주 아픈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 교사를 찾아가고 어느 치료 교사도 찾아가고 안과 의사도 찾아가고 치과 의사도 찾아가고 매일 그 병치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낸시 카마이클이 자기 아이도 4명이나 있어요. 애가 없어서 한국에 그런 애를 입양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아이 4명을 키울 때는 얘들은 건강하고 잘 자라서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고 뭐 그럴 때 이제 입양하러 이제 하나를 받아서 얘를 치료하면서 너무 힘든 일로
자기 면역 질환이 오게 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섬유 조직염증이 걸렸어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통 가운데 삶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니다. 광야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비극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 광야는 비극이 아닌데 그런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여인이 입양하기 전에 안일하고 평안하고 그래 삶이 무료했습니다. 근데 이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고통 가운데 광야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광야 같은 고통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십시오. 이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실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31장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겸손한 자 되십시오. 시편 42장 5절, 11절, 43장 5절 똑같이 세 군데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장 5절하고 11절하고 43장 5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만나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낮춰지고 또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두 번째,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했다. 만나.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만나, 농사를 짓지도 않고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먹을 걸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다 만나가 수북하게 쌓였어요. 아침 이슬같이 눈같이 쌓여요. 이게 뭐지? 그 가시 같고 아주 맛있고 진주 같고 빛나고 그다 가지고 온 식구가 다 먹어요. 영양실조 안 걸려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이 만나는 뭐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죠?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장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했지요. 제일 먼저 시험이 물질 시험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뜨개 먹어봐라는 거지.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버립니다.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요. 그걸 먹게 했어요. 욕심으로 많이 굳은 사람 벌레 먹어서 버리고, 또 내일 안식일이면 그 전날은 2배로 두라고 했어요. 그럼 썩지 않아요. 욕심으로 하면 나는 안식일에 내일도 있겠지 하고 안식일에
나가면 빈털터리로 돌아와요. 성경이 딱 말해줘요. 말씀대로만 하면 딱 합당한 만나를 식구들대로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 먹을 걸 주셔요. 이 만나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네가 말씀을 순종해 가면 반드시 너를 살게 하고 번성케 하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 믿고 가는 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이 만나를 주지 않았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광야에서만 이 만나를 줬어요. 광야. 하나님은 극한 상황에서 이런 능력을 베푸십니다. 시편 107장 33절에서 보면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되고 옥토를 연밭이 되게도 하시고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도 하시고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도 하시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을 보이지요. 강을 광야로 만드시고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옥토를 염전으로 만드시고 반대로 광야를 못으로 바꾸시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하고 줄인 자로 살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역사, 이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가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새벽에 내린 이슬, 사막의 동물들도요 살아갑니다. 영혼은 바위에 붙어있는 이슬을 먹어요. 깨구리는 자기 머리 등에 붙어있는 거 이거 혀를 내그래가지고 핥아 먹고 살아요. 예? 풍뎅이는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덩어리에서 흐르는 그 이슬 있죠, 그거 먹고 살아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이것들도.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물질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아무리 쌓아놓고도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사십시오. 그래 우리 심령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고요. 이 만나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신약성경 6장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이 만나 얘기를 하면서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은 밥을 먹어야겠지요. 빵을 먹어야겠지요. 그러나 그걸 아무리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민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실까? 광야의 은혜가 뭘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라. 왜 광야길로 가게 해요? 광야에서 뭘 주려고?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만날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사는 게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는 거 아닙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의 복으로 육신의 양식, 생명을 건강케 합니다. 영적인 복, 마음의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성도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도 두들겨 맞았어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 감옥에서도 전도합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천원 나갈 때도 감사하며 기도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못 잡아먹었지요. 다니엘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딱 거부하고 푸른 불에 던졌어도 하나님이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정도 시험이 없어. 지금 그냥 광야길 힘들고 어려운 거 만날 때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할까 의심하지 마시고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만나 주신 것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주셔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10절에 내려가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해라. 하나님이 먹고 배부르게 다 해줍니다.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런 또 소유가 많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또 속아 넘어가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움을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모든 게 잘 나가고 잘 돼요. 이럴 때 14절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교만해져. 너 옛날 생각해봐. 애굽 땅에 종됐던 때를 기억해.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너를 다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는 광야에서도 한없이 나약한 존재,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만나를 내려서 40년간을 내게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광야에서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가 어디서 그칩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 이 한 절 보고 기도합시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그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는 딱 수덥대요. 자, 여호수아 5장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가기 전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반드시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또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떡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을 알았사오니 광야길을 걸어갈 때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